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 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물, 피, 성령이 동일하게 일치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물과 피와 성령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도는 늘 할 겁니다.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 부모님이나 형제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 며느리나 사이나 손주까지 내 근처에 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들의 믿음 생활,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와 때가 같지 않아서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고 늘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매 기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계심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다만 교회는 나중에 나갈게. 이러한 아주 부드럽게 거절하는 가족들에게 강압적으로도 해보기도 하고 지혜롭게 또 하고 어떨 때는 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참 안 됩니다. 겉으로만 그들이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살핍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감정적으로도 기도합니다. 또 추측도 해봐요. 어느 순간 믿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증언하셨고 그 증언의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원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는 사람들의 증언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일치된 이야기를 하면 증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신이신 하나님의 증언은 더 비할 수 없이 귀중하고 옳고 진리이다. 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이 아들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들이 추측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핏줄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언젠가는 믿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떨 때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참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지만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처세술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에 대한 이 증언을 우리가 잘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는 말은 정보를 아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성주의가 발달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배우고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인 양, 진리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다는 표현은 4대 성인, 우리가 부처를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잖아요. 공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과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책으로만 잠깐 배웠고 귀로 남들이 하는 것을 듣기만 해서 머리로만 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알고 나 믿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아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늘 교회 분위기가 집안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안 나오는 가족들이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 예수님 좋은 분이야. 믿어야지. 앞으로 나중에 믿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주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체 줄거리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사귐.
내 가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귐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찬송가를 듣게끔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로 내 가족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우리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생명인데 오늘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제목,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 영원한 삶,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가정 분위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신앙 안에 자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다 보면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한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희소식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아주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진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희미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직 한 가지만을, 이 한 길, 이 한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이고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설득으로 가족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가족이 구원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애쓰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린데 지금은 나와 함께 교회 오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또한 규칙적인 생활, 또한 몸에 좋다는 운동, 좋은 것들을 해서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할 때에 나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보고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지는 않지만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응답, 가족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만나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